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라.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내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착각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근본적인 말씀을 자꾸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좀 바꾸시고, 행동도 바꾸시고, 말도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애쓰시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도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거기서 참된 행복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만드신 분이 우리 행복의 조건이 뭔지 모르실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 모르실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영생의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오늘 몇 가지, 4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좋은 나무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북한 땅을 보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나쁜 나무, 공산주의 사상, 독재 사상, 마귀 생각, 공산주의 계급 투쟁론, 전부 가짜가 그 가운데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북한 땅에는 밤에 불빛이 하나도 없어.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예수님이 빛이 되시니까 그 빛 대신 주님께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그걸 다 그렇게 설명할 수 없지만, 밤에 보면 대한민국에는 불빛이,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 보면 불빛이 쫙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찬란하게 불빛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결과란 말이죠. 결과예요, 결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흑암의 열매, 거짓에 지는 러시아 기자가 말이죠, 북한 땅에 한번 돌아왔는데 그 명사심리라고 그래서 아주 그 해수욕장 있는데 거기 대단하다 그래서 그거 만들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연출한 것 같다. 가짜로 막 연출해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은 하루 종일 담배 피고, 당구 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넥타이 메고 계속 당구만 치고, 세상에 당구를 10시간 이상 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금방 알잖아요, 금방. 근데도 그게 좋다고 쫓아가는 공산주의 계급 투쟁론의 주사파에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도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고,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좀 우리나라 대한민국 노조는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 것이 기업체인데 노조가 말이죠,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노조 활동을 하는데 이번에 파업하는데 근무를 4일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억씩 꼭 상여금을 줘야 됩니다. 나 좀 줬으면 좋겠어, 나 좀. 1억씩 상여금을 달라 그래. 세상에 지금 1억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 그리고 정년을 연장을 많이 해달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 뭐 이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일할 때가 어디 있어. 지금 있는 거 다 빼먹으면 어떡하려고. 근데 그 근거가 뭐냐? 부르주아를 갖다가 그냥 있는 것을 뺏어야 된다. 막 이런 개념이 굉장히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업체들이 말이죠. 여기서 못 타가지고 다른 나라로 다 가버리면 우리 후손들은 일자리가 앞으로 젊은 사람 일자리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좋은 기업체를 말이죠. 해외에 갔다가 공장 져버리면 그러면 계속 한 수십 년 더 거기서 빼먹어야 되는데 일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때만 그냥 잘 살면 된다.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생각입니다. 군산이라고 하는 데가 대우 기업체가 있었는데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해외로 가버렸어. 군산이 6시, 7시 되면 사람이 없어. 껌껌해. 보세요. 하나님이 미국의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에 그 자동차가 막 많이 그냥 산업이 했던 데가 꼭 그렇게 노조가 활동했더니 그 동네가 완전히 망가지고 지금 사람이 제대로 살지 않는 그런 데가 됐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에서 많이 얘기하고는 철학 사상이 있는데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 사상에 보면 그것이 플라톤 사상 때문에 영주주의가 생겨가지고 이단 사상이 초대교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플라톤 사상이 좋으면요 그게 진리니까 구원받는 길로 플라톤 사상을 따라가시오 그랬을 텐데 예수님이 절대 그런 말씀 한마디 안 하셨어요. 플라톤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셨거든요. 소크라테스가 더 먼저 태어났거든요. 소크라테스가 구원받을 그런 사상이라 그러면 그 사상을 따라가라 할 텐데 그 말씀 한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플라톤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이 와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들 우리가 이 영지주의 때문에 문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플라톤 사상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론의 얘기 가운데 보니까 맨 마지막 장에 향연이라고 하는 향연. 향연이 뭐냐면 파티를 열린 거 파티. 국가는 파티를 열어줘야 되는데 어떤 파티를 열어주냐. 플라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유토피아적인 그런 사상이다 그러면서 이게 좋은 세상이다 그러면서 파티를 여는데 좀 설교하는 사람이 조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 성적인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성적. 그리고 플라톤이 소의 성에 하는 그림이 그 가운데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놀랬어요. 나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 보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이 사람의 그 쾌락, 인간의 행복 이걸 막 추구하고요. 유토피아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그것은 방종이고 죄악에 치우치게 되고 나중엔 질병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관건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 가운데 보면은요, 좋은 나무는 예수님과 꼭 붙어 있는 나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주님과 꼭 붙어 있으면 좋은 나무가 되고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때로는 예수님을 잠깐 떠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속에 풍덩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작은 자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베드로가 걸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랑을 바라봤을 때는 물속에 풍랑 가운데 쏙 꼬르륵 빠지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에게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항거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항거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영의정이 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걸 생각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야. 마귀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큰 꾸지람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나 재물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재물을 주실 때가 있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실 때가 있고 또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은 넘치게 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목표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거가 아니고 내 거가 주님의 거야.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야.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들은 나를 소개할 때 예수님 아니면 소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나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믿는 자의 마음에 직접 거하시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아무렇게나 관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 청결하고 정직한 삶, 사랑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참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교회당이 오래된 허름한 교회당이 있었어요. 벽이 금이 같습니다. 수해가 날 땐 뭐 지붕이 새가지고 막 그냥 비가 뚝뚝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이 영적으로 뜨거워졌어요.
하루는 아이가 물었어요. 왜 이 낡은 건물이 그렇게 소중해요? 그랬더니 한 어른이, 성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던 곳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순간 목사님은 또 그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건물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거하신단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내 마음이 그 어떤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거란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아름다운 성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당신은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것을 내 것으로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세리장이 삭개오의 얘기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앞에 있으니까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했어요.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지? 궁금한 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면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삭개오가 얘기했습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었으면, 남의 것을 억울하게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의 집이 아브라함의 집과 같다. 구원받은 집이다. 그렇게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3가지 경제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벌라 그랬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라 그랬어요. 부자가 그 설교를 듣고 있다가 2번째까지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벌라고. 그래, 열심히 벌어야지. 할 수 있는 대로 모으라 그랬으니까 그거 참 괜찮은 말씀이 돼. 그런데 마지막 3번째 말씀에 시험이 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 3번째 말씀이 뭐라 그러셨냐면,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에 나누어 주시오. 그런데 거기에서 시험이 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서울에 있는 교인 가운데는 한 2사람 정도가 아마 시험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서산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수백, 수천억의 돈을 모았어도 그거 가지고 받는 길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돈 많이 모았으니까 너 구원받았다, 그런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어떻게 잘 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생명록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참 하나님의 뜻대로 쓰느냐. 인본주의자들은 내 쾌락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 돈을 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60, 이제 70년, 70 가까이 이제 다 됐는데 살아보니까 그 재물이 말이죠, 많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좀 불편하지 않게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재물은, 물질은 정말 요긴할 때 사용하는 게 의미 있게 쓰여질 때 정말 더 행복하더라고. 가치 있게 쓰여질 때 기분이 좋더라고. 참 그걸 깨달았어. 그 은혜를 주신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공평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있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다 나눠줍시다,
이게 공산주의적인 계급투쟁론이야. 그래서 우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 거 착취했기 때문에 이제 뺏어야 됩니다. 물론 이 빈부격차가 심할 때 나온 그런 공산주의 사상이긴 하지만은 자본주의 약점을 잘 공격해가지고 공산주의가 착 퍼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공산주의 계급투쟁론은 있는 사람 거 뺏었어요. 그러면 있는 사람 거 이제 다 뺏었으니까 없어. 그러면 자기가 있게 됐어. 그러면 없는 사람이 자기 것도 뺏어야 돼. 이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서로 뺏고 하다가 서로 같이 못 살게 되고 같이 불행해지는 게 이 공산주의 계급투쟁론의 사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불행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하게 공평한 세상은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꼭 반드시 있어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조금이라도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쓰고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쓰는 건 좋지만 완벽하게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조화를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조화를 이룬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대를 없애고 빼앗는 개념인 공산주의적인 계급투쟁론이 아니라 예수님은 조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사랑으로 전달이 돼서 이 사회를 조화롭게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조화의 사회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도리어 섬기려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왕이세요. 왕 중에 왕이신데 어떤 왕이냐면 섬김의 왕이에요. 섬김의 왕. 일반적인 왕들은 대접받으려는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섬김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 두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요청합니다. 주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우리 형제를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제가 30년 전에 어느 교회 봉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봉헌 예배에 참석했는데 장로님 두 분이 취임 예배를 같이 곁들여서 했어요. 근데 이제 취임 예배 하는 중간에 교인들한테, 장로님들한테 선물을, 취임하시는 분한테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교인들이 말이죠, 한 4분의 3인가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말이죠, 장로님 한 분에게 갖다 선물을 막 주는 거예요. 한 분은 조금만 받는 거예요. 이게 좀, 이게 좀 이상하다. 실제로 있었던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니 왜 장로님 한 분한테만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거의 뭐 한 80% 이상 되는 사람이 선물을 줍니까? 축하를 했는데 아주 비교가 되게끔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한마디 하더라고. 한 장로님은 교회를 건축할 때 희생적으로 자기를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사업체를 다 그냥 그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다 애를 써서 그랬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는 못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을 흘리고 지나가더라고.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목회를 하지만은 정말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내가 정말 섬기고 있는지,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는지, 이게 깨달아지더라고. 어느 마을에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 나무는 여름이면 그늘을 드리우고 겨울이면 바람막이가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 다 모여서 즐겁게 대화 나누고 또 거기서 음식도 나누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서로 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랬어요. 애들은 또 나무에 올라가서 막 놀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이 나무가 왜 이렇게 사랑을 받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늘 자기를 내어주니까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늘 자기를 내어주니까요.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말없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사람들을 섬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인 지혜 가운데 영혼을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 요한 3서 1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은요,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말인데, 이 푸시케라고 하는 말은 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숨이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이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영혼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말이죠,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보니까 미국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 좋은 나라인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막 그냥 마약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요. 불평만 하고 원망하고 그 인생이 다르더라고. 좋은 나라인데 공부 다 시키고 학교에서 다 그냥 공짜로 공부시켜주고 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참 열심히 공부하고 잘 앞길이 뻗쳐나가고 장학금도 많이 받고 그렇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더라고. 좋은 나라인데
좋은 나라인데 그렇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은요, 그 영의 문제더라. 영의 문제. 영이 잘 돼야 되겠더라고. 네? 좋은 것을 봐도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 영이 문제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제대로 해석을 해야지. 인생을 늘 흑인들 가운데 죄송한 얘기지만 늘 불평과 원망, 옛날에 백인들한테 억압받았고 힘들었던 거, 그걸 늘 분노 감정을 지도자들이 자꾸 가르치고 부추기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에서 이기고 뭐 이런 것을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잘못된 걸 자꾸 주어지다 보니까 이 문제가 많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이 김민호 목사님의 추천 도서 가운데 보면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말씀하시는데, 영과 계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우리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천지에도 성경책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이만희가 신이라고 얘기해? 성령이라고 얘기해? 이게 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영이. 또 장길자 교회도, 거기 교회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도 성경책이 있어요. 있는데 해석을 제대로, 영이 잘못되니까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이 있어요, 있어요. 또 어느 이단 단체 가운데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책이 있어요. 근데 해석을, 영이 잘못되는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도 영이 잘 돼야 내 인생도 제대로 해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적인 신앙의 세계관 가운데 제대로 바르게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는데 참 맑은 영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영을, 새 영을 주는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보고 시야가 띄어지고 영안이 띄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밤낮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영이 잘못돼서 해석을 잘못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영혼이 중요하니까 시편 51편 10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만드신 분께서 행복이 뭔지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